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 시간이고요. 요한계시록 4장, 아직도 4장 1절부터 4절. 오늘은 실제로 4장 3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거기에 자정해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보호자 주변에 또 24개의 작은 보호자들이 펼쳐져 있고 그 24개의 작은 보호자들을 위해 앉아 있는 24명의 장로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 또 홍보석, 홍보석이라고 하는 애를 제가 아는데 사람을 제가 아는데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다고 했어요. 벽옥이 뭔가요? 제가 처음에는요 백옥으로 잘못 보았어요. 백옥? 백옥 주사? 그런 것은 피부를 하얗게 하는 그런 무슨 성형외과에서 쓰는 주사라고 하던데 하나님도 피부가 하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백옥이 아니고 벽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벽옥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벽옥이라고 하는 그 한글 보석 이름은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막 봤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잘 못 보던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또 어디를 보니까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할 때 그 다이아몬드가 바로 벽옥이라고 합니다. 벽옥. 네, 다이아몬드. 살 때는 비싸지만 중고로 팔면 굉장히 손해가 많은 다이아몬드. 그러나 반대로 금반지는 살 때나 중고로 팔 때나 오히려 중고로 팔 때가 시세가 좋으면 돈이 더 나가는 반지가 바로 금반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의 환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모습이 홍보석 같다. 홍보석. 사람 이름 같아요. 이런 이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근데 보석이 무슨 홍보석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보석 이름 루비라고 하는 보석이 홍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홍보석을 또 다르게는 홍옥 앞에서는 벽옥 이게 여기서는 홍옥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우리말로 벽옥 그리고 루비는 우리말로 홍옥 또 홍보석 이렇게 부르는 모양이죠.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옥 뭐 홍보석 영어로는 루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 다이아몬드와 같다, 홍보석과 같다, 루비와 같다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보석이 또 등장합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이 등장합니다. 근데 녹보석은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 보석,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보석이 아니고 하나님 뒤에 무지개. 그러니까 이게 동양의 옛날 그림에 보면 뭐 일종의 후광이라 그럴까요? 예,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하나님 뒤에 무지개와 같은 것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꼭 녹보석 같더라. 그럼 녹보석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데를 보니까 우리가 너무 흔히 많이 들어본 에메랄드빛, 뭐 에메랄드가 약간 녹색인가 보죠. 에메랄드라고 하는 보석, 또 빛이 이것은 한자인가요? 한글인가요? 빛이라고 하는 보석. 이게 바로 녹보석, 에메랄드, 빛이 이게 같은 거랍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나왔고 루비가 나왔고 에메랄드가 나왔습니다. 벽옥, 홍옥, 녹옥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네노라고 하는 지구상의 좋은 광물. 이 보석이 사실은 광물이거든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돌덩어리. 그런데 이게 가치가 부여되니까 소위 네임드 보석이 되는 거죠. 손꼽히는 네임드 보석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네임드 보석들을
유명한 벽옥, 다이아몬드, 홍옥, 뭐였죠? 에메랄드, 홍옥 약간 뭐였죠? 제가 말해놓고 루비, 예, 그리고 녹보석, 이거 비치, 에메랄드, 예. 이런 보석들로 하나님이 설명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석으로 막 지렁지렁 장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석이신가요? 그거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천국이나 하나님이나 결국은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거, 물론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잘 산 사람들에게는 흔한 거. 그것의 연장이잖아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나 천국이.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 천국 별거 아니구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소위 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신비한 곳도 아니고 뭐 대단한 곳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문자적 해석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정말 문자대로 표현대로 다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이나 천국의 특징이 결국 지상의 연장선상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죠. 이 지상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예, 문자적 해석을 주로 했을 때, 자, 이 문자적 해석의 대표적인 열매가 천년왕국 사상입니다. 역사의 끝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먼저 휴거가 있고 공중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고 그리고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끝에 천년왕국, 천년간의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는데 그 천년간의 왕국에서 가장 주인공 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 나부랭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택한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마다들을 찾아서 그들과 천년 왕국을 펼치신다. 그때 우리 이방인 나부랭이 성도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천년왕국 사상입니다. 근데 천년왕국 사상이 지극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문자적 해석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문자적 해석의 결과물은 뭐라고요?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것의 연장선상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천년왕국 주장자들이 설명하는 천년왕국은 결국은 먹고 마시고 뭐 넘치도록 즐거워하고 이런 게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 때의 특징 아닙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육신을 벗고 부활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데 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왜 그런 게 강조가 되냐고요. 문자적 해석에 피할 수 없는 한계죠.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은 기독교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엉뚱한 천국관, 엉뚱하고 이상한 종말 신앙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지상의 최고의 보석들을 동원하여 설명을 했을까요? 정말 네노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이런 걸로 하나님을 설명을 했어요. 천국을 설명하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과 천국의 신비와 영광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고 더 이상의 다른 좋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없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 멸시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조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셔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경험과 지성과 이성의 범위 안에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고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국에 갔다가 온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진짜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황금길이 어떻고 비단길이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해야만 되거든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을 해봐야 우리가 뭔 소리 하니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인식 구조의 한계로서는 하나님을 전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직접 가서 보면 모를까.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은 가봐야지 제대로 아는 곳이 천국이지. 갔다가 온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이미 굴절이 너무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모습이 벽옥 같고 다이아몬드 같고 그 모습이 홍옥 같고 홍옥 뭐라 그랬죠? 에메랄드? 그 뭐죠? 루비 같고 그 모습이 그 뒤에 무지개와 같은 것이 들렸는데 그 모습이 녹보석 같고 그것이 뭐죠? 에메랄드 비치와 같고 그 방법이 그래도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해 주는 데에 제일 낫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중에 보았을 때는 벽옥, 홍옥, 녹보석 같고라고 했던 것도 얼마나 그게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무슨 보석 같고 무슨 보석 같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상상하는 데는 그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벽옥이고 하나님의 몸이나 얼굴이 홍보석, 홍옥 같고 녹옥 같고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좌를 둘러서 있는 24개의 작은 보좌들이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24개의 작은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하나님 보좌를 24보좌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 24보좌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랍니다. 자, 신천지를 비롯하여 한국의 수많은 대부분의 그 이단들에게서 늘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24장로. 그들은 대부분 그들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24장로에 해당된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니 거대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작은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24개의 보좌들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았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높은 보좌에 앉은 최고의 왕 하나님이시죠. 또 그 왕을 중심으로 함께 국정을 운원하는 작은 왕들, 높은 대신들이죠. 자, 이런 이미지 아닌가요? 이것도 역시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이죠. 황제와 황제를 둘러서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제후들, 고귀한 제후들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성령께서 요한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24장로라고 했는데요. 장로라는 용어나 이 개념은 이 기독교 이전에 먼저 이방 세계에서 먼저 출현했습니다. 장로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로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애굽의 장로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아직 장로가 없었어요. 예. 장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고시를 보고 합격해서 장로가 되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고대 세계의 일종의 리더들이죠. 이 리더들은 정신적 리더들이고 동시에 종교적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로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았고 또 인생 경험이 많았고 지혜가 많았고 그리고 자기 종교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그래서 다른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네. 나이가 많은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기 때문에 장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이방 세계의 장로가 이제 영어를 빌려서 기독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도 그거 참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장로가 되었는지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리고 짐작하는 거죠. 각 지파의 각 가문에 처음에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지혜가 많고 연장자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었던 것 같고 나중에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선 장로들, 그 장로들도 이제는 특별히 이제 종교의 어떤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그 장로들은 등장한 거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그 용어를 그대로 빌려서 목사를 처음에는 장로라고 하다가 장로란 말이 유럽의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말로 더 선호되다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감독이 교황 제도로 발전했으니까 최고의 감독은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못 쓴다 하고 감독 제도 싹 없어버리고 목사 제도로 돌아갔고 그리고 목사의 기능의 일부를 떼어서 평신도 장로를 세웠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목사와 장로 체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24명의 장로들이 24개의 작은 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24라고 하는 수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100%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대표로서 새 언약을 체결한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수를 합하여서 그 24명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게 제일 안정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12지파의 수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인 12사도 둘이 합하면 24죠. 그러니까 24장로라고 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상징할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로서 24장로 장로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있었으니까요. 24장로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았던 이 장면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작은 보좌들이 있고 작은 보좌들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고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천국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렇게 정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보좌 하나님의 큰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작은 보좌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저는 그 진짜로 문자적으로 그렇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왜 성령께서 하나님과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를 그 연유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하늘에 정말 그렇게 딱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령께서는 왜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 그렇게 보이셨을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홀로 독재하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만을 위한 곳이 아니고
천국은 오직 하나님 혼자 즐거우시기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작은 24개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24장로를 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자, 작은 24개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의논하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봤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죄 용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천국에 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과 순결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상징되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24장로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면류관. 사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24장 하나님 백성의 대표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있으려면 그거 불편하지 않을까요? 천국에서는 잠을 안 잘까요? 잠잘 때는 벗어야 될 텐데 또 깨면 또 써야 되고 천국에는 잠이 없을까요? 뭐 잠이 있으나 없으나 그걸 끼고 계속 뭐 금붙이를 위에다가 쬐깐 것도 아니고 큼직한 것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거 편할 리가 없죠. 이것도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왜 이렇게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금면류관을 하나님 백성의 대표를 상징하는 대표로 나타나는 24명의 장로들이 쓰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존귀한 자들로 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 아닐까요? 천국에는 이와 같이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독교가 이상해지고 특히 종말이 이상해지고 우리가 죽고 나서 갈 천국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절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문자적 해석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요즘 한국에 뭐 자칭 청교도 전문가라고 하는 전모 목사가 한국의 세계 기독청, 로마 교회의 교황청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세계 기독청이라고 하는 것을 짓겠다고 하고 추종자들에게 헌금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어떤 그분의 강의 영상을 들었더니 세계 기독청, 그 사람이 말하는 세계 기독청의 모델이 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모델로 기독청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정말 나중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까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산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게 내려올까요? 예, 그것을 정말 내려올 것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거기다가 똑같은 모양새의 건물을 짓고 세계 기독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 안에서 세계 온갖 종류의 종교 기독교 종파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예배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WCC 활동이고 이게 바로 배교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음행을 조장하겠다는 거죠.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그걸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국민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니 정신이 나가도 10번, 20번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죠.
어떻게 기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부와 내동하고 돈 내는 사람들은 대체 뭡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 뭐니? 그러고 좀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이 하늘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땅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그러나 지나온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게 맞지 않다는 게 발견이 됩니다. 자, 인류의 지난 역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자기 백성을 되살리고 자기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 떨어져서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때에 그것이 완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아담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바로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재창조의 사역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은 죄로 죽은 자기 백성을 되살리고 자기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다 생산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화성에서 벌어졌습니까? 금성에서 벌어졌습니까? 이 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지구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게 한 곳이 이 지구고, 지구의 어디이고, 타락이 벌어진 것도 지구의 어디이고, 타락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것도 지구의 어디이고, 제 아래 떨어진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현장도 지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삶의 공간, 영원한 삶의 공간이 이 지구가 아니면 어디란 말입니까? 달입니까? 화성입니까? 이 지구는 전혀 상관이 없고 위에서 내려온다고요? 위에서 내리면 지구 위에 뭔가 포개지는 겁니까? 이 지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반역이 일어난 거,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찬송하며 살도록 아주 특별한 무대로 지으신 이 지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재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것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 게 다 없어지고 위에서 내려서 깔아 뭉개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정말의 신천 신지는 이만희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기독교 정통 신학인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늘에서 새로운 땅이 내려와서 지구 위에 포개어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벌어진 죄와 타락을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의 모든 악과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동안 생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정하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함께 살아간다. 어디에서요? 처음에 하나님 백성이 있게 하신 것을 회복시켜서 그렇게 살죠. 그게 창조 계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치유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이 뭐 불에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불에 타버리고 없어진다 이 말은 이 땅에 제약된 것, 사타진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지. 이 지구가 통째로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어디에서 새로운 땅이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세계 기독청을 짓고 그 크기를 그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가 21장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나옵니다. 1만 2천 스타디온. 예.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늘에서 내려올 천국의 공간의 사이즈일까요? 예. 이게 뭐 평수로, 우리 한국에 익숙한 평수로 바꾸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남해안에서 함경도, 우리 한국의 남해안에서 함경도
가지의 사이즈의 공간이래.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살 땅의 사이즈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섬기며 살 무대로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빛이 이동하는데 뭐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린다는데 이 우주 안에서, 그리고 지구 안에서 얼마나 이 지구가 커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시작하셨는데 기껏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남해안에서 함경도 사이즈 이거밖에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상해져요. 이상해져. 성경이 이상해지고 기독교가 이상해지고 종말이 이상해지고 천국이 이상해집니다. 예. 의미를 풀어야 돼요. 의미를. 천국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어 완전히 재용서받고 존귀한 하나님 백성들로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보좌 24개, 그 위에 앉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들 24명의 장로,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흰 옷 입은 사람들, 머리에 금 면류관 쓴 사람들이 가요. 복음주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은 열심히 하나님 들먹이고 뭐 하지만 이 진리를 무너뜨려요. 교회처럼 생기면 다 모이자 그래요. 교회처럼 생기면 다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하자 그래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게 무슨 진리이고 함께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 여러 사람이 함께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요즘에 WEA라고 하는 단체와 교류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걸로 이렇게 논쟁이 뜨거운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WEA라는 단체가 WCC와 선교에 대해서 협력하고 대화를 합니다. WCC가 어떤 곳입니까? WCC와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대책을 같이 운운한다거나 성병이 창궐한 지역에 성병 퇴치를 위해서 뭐 한다거나 아니면 외계인의 침략에 대항하여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합한다거나 이건 괜찮아요. 왜? 같은 지구촌의 멤버니까. 지구촌의 식구로서. 그런데 WCC는 이미 기독교의 복음을 버렸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버린 자들은 모든 종교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모든 종교가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선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게 있습니까? 선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 되는 걸 전하는 게 선교인데, WCC 같이 모든 종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뭔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천주교하고도 선교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대화를 해요. 협력을 해요. 천주교는 이미 1960년대에 들어서 이미 이슬람도 하나님 섬기는 종교이고 모든 종교들 안에 모습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백성이고 이런 종교로 공식화되었어요, 스스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교가 뭐예요? 그냥 화해하는 게 선교예요. 그러나 성경의 선교는요, 우상을 버리고 사탄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게 복음적 선교입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게 복음적 선교예요. WCC나 천주교나 안식교하고도 대화를 하고 뭐 아무에게나 찾아가 대화를 해요. WEA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이즈,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 괜찮아요. 왜? 같은 지구촌 멤버로서. 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군사적인 침략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되죠? 여호와 증인 가리지 말고 안식교 가리지 말고 같이 총 들고 싸워야죠. 왜? 우리 같은 국민이니까. 그러나 복음을 얘기할 때는 그들은 복음을 이야기할 당사자들이 되지를 못해요. 그들과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돼요.
그런데 뭐 WEA 그거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단도 우리 형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에 여기가 죄송한 표현인데 맛이 갔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를 위해서는 절대 WCC나 천주교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는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밖에는 다른 결과가 없어요. 예, 빌리 그리안 같은 사람들요. 일찌감치 천주교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사람만 많이 모이고 후원금만 많이 나오면 오케이. 예, 그랬던 사람이에요. 요즘에 아주 좋은 책이 나왔다 그래요.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쓴 책이 거기에 빌리그램의 정체가 다 나온다 그래요. 네. 뭐 이단도 구별하지 않고 막 모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전도 집회에 많이 와가지고 믿을 사람 일어서세요. 아무나 벌떡벌떡 일어나요. 다 교회 다니는 장로들, 권사들이 한국에서도 그 사람 집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 허수. 예,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거 다 허수입니다. 의미도 없는 거고요. 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주변에 24개의 보호자들이 또 있고 거기에 하나님 백성의 대표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복음주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걸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좁은 길로 가는 신앙, 좁은 길을 찾는 신앙 외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착한 행실로 흰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좁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 사함이 되시기 위하여 죄와 무관한 방식으로 출생하시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외에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써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질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뭐 폭넓은 복음주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다 이미 망한 자들의 몸부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입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찬송, 자발적인 찬송의 관계로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